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힘이 솟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내가 마음대로 살도록 용납해 주시지. 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뭘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받아주실 거야.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헛다리 짚고 계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모든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저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교리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가짜 복음.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과거의 한순간의 고백이나 한때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러기에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신앙, 왕년의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믿음의 고백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네게 아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참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움직임이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된 믿음은 초지일관, 참된 믿음은 참고 견디고 기다립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꼬린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죠. 잠시 방황하다가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사는 인간이기에 아무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깨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 살기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바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닮고 싶은 그 열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부르짖었던 간구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불안전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죠. 그러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없는 믿음, 입에 발린 믿음, 전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올시다. 가짜 믿음.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참된 신자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통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결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화평이 찾아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견뎌냅니다. 참된 순종은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해서 순종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은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해서 순종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순종 아니옵시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신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왜 그렇게 호되게 질책하셨나요? 그들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내가 저들을 가르쳐야 된다. 오만한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죠. 자존심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하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네, 나는 의인이니까 저 죄인들을 내가 깨우쳐야 돼. 주님은 우리의 겉과 속이 같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관원이 호기롭게 주님 앞에 나왔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본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믿음을 갖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분께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를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력으로 하나님의 이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길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는 것, 나도 알 만큼 다 안다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태도, 자기 주관대로 소신껏 살아가겠다는 오만한 자세, 자신은 모든 게 완벽한 양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교만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사는 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누가 진짜 양입니까? 따르는 사람. 누가 주님을 따르는가? 영생을 얻은 사람.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합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불신은 거역합니다. 네가 뭔데? 불신은 거역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질 게 아니라, 직분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얘기할 게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했나 그렇지 않나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불신은 거역합니다. 그것만이 그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 믿음 아니면 불신,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없이, 다시 말해서 주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 오랜 기간 출석하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그 사실을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옵시다. 자기 복음, 자기 소신, 자기 믿음이옵시다. 한때 믿겠다 결정을 내린 기억만 가지고 그 어렴풋한 그 기억에 매달려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쉬운 설교가 아니옵시다. 매우 딱딱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맞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어떤 말씀인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순종이 옵시다. 순종은 믿음이 옵시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런히 문을 찾지 않으면 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 구해야 돼. 두드려야 돼.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옵시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전심으로 찾는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애쓰는 사람, 진노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되 구원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이 좋다는 걸 알고 입구까지 왔다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는 돌아서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다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부자 관원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맛보는 그 쾌락이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 입구에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둔 채 그 목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옵시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돈을 잡든가 주님을 잡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개 다 잡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생각부터 행동까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죠.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반응이 썰렁합니다. 반응이 썰렁할 수밖에. 듣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에이,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재미가 없어. 다 가고.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갈 거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반응이 좀 썰렁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얻을 거 없나? 이렇게 구경 삼아 나오는, 그래서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영생으로 이끄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저는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때로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때도 있어요. 대사는. 때로는 10명을 놓고 강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1000명이 듣든 10분이 듣든 똑같아요. 목표는. 이 중에 단 한 사람, 그분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나는 성공.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나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그 길. 잘되라, 마음 편하게 살아라, 행복해라, 즐겁게 살아라, 축복받아라. 이런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신앙생활하는 그 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길. 온전한 복종이나 순종보다는 가끔씩 마음이 내킬 때 한 번씩 순종하는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그 길이 좋기 때문에 그 길로 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기 없는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때로는 왕따 되는 길, 손해보는 길, 바보 취급받는 길,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옵시다. 그게 믿음의 길이옵시다. 대다수는 싫어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 능력이기 때문에. 입에 가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남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